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어떤 신호나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일이 벌어지기 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일로 인한 어떤 신호나 사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참 공감이 많이 될까 하다가 역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연애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한 남자와 한 형제라고 하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났어요. 교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만난 즉시 커플이 될 수 있을까요? 커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커플이 되려면 신호가 오고 가야 돼요. 두 사람 간에 나도 네가 좋아, 나도 네가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런 신호가 오고 가야 그런 신호들이 쌓여서 커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뭐라고 불러요? 썸. 그렇죠. 우리 위원이 훌륭해요. 네. 우리는 그 신호를 가리켜서 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신호가 뭡니까? 어떤 자매를 알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연락을 자주 해요. 자기 전에 자라, 일어나면 일어났냐, 출근했으면 출근했냐, 점심시간 지나면 점심 먹었냐, 쓸데없이 연락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혹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해요? 마음에 들면 답장을 잘 해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예의 있고 정중하게 잘 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매들이 이제 연락을 받았겠죠, 형제들에게. 근데 이 자매도 형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도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그렇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내 마음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형제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신호,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신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나 안 보내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카톡에 나타나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점심 먹었어요? 카톡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없는 자매들은 어떻게 할까요? 카톡을 안 봐요. 일이 안 없어질 때까지 안 보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읽고 답장을 안 하면 서로 간의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답장은 해요. 제 점심은 늦어가지고 이거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장과 함께 얼른 끝마무리까지 내가 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자매도 형제한테 온 연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장을 해요? 그냥 밥 먹었어요 하면 네, 점심 먹었어요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웃어요. 네, 밥 먹었어요. 호호호호호호 키키키키키키, 이게 많이 붙어요. 제가 원고에도 썼어요. 호호호호호호호. 제가 원고에도 써놨어요. 호호호호호. 자매들은 그렇게 많이 웃어요. 그 신호죠, 신호. 두 번째,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누구 자매님, 뭐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자매가 보자마자 이제 좀 있다가 바로 읽진 않죠. 조금 있다가 읽어요. 그리고 네, 저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호호호호호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심 식사 먹었어요라고 되물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대화가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형제님들, 만약에 내가 참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쓸데없진 않지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돌아오는 답장이 점심 먹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또로록 얼른 마음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커플이 되기까지에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호가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쌓이고 한 번의 신호에는 헷갈리고 두 번의 신호에는 마음이 생기고 세 번의 신호에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점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만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커플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00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네, 알아서 해보세요. 네, 모든 일에는 신호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건물도 무너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기 시작하고 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야 최후에 이르러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인간의 존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거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인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알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쌓여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을 내가 캐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끊임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신호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신호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처 나에게 신호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내 삶에 나타난 위험 신호 3가지를 나눌 건데, 이 3가지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난 한 주 혹은 최근 한 달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죠.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본격적인 인간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뱀, 아담과 하와,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뱀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뱀은 사탄일까요? 뱀은 사탄이고 뱀은 마귀일까요? 뱀은 악할까요? 그렇다면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단과 마귀를 창조한 것일까요? 제가 19살 때요, 이제 신학교 학부 면접을 보려고 이제 신학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를 포함 3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맨 오른쪽에 앉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운데 앉았던 이름 모를 친구가 파충류를 키우는 취미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파충류를 키우네? 뭘 키우는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저는 뱀을 키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뱀이 사단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 자네는 사단을 키우고 있는 건가? 뱀을 키워도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이 시작이 된 거죠. 뱀을 키우던 이 친구가 어물쩡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분명 저 질문은 나한테 올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키워도 된다고 하면 사단을 키우는 거고, 키워도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뱀은 생물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친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합격도 못했어요. 합격도 못하고 나에게 질문이 넘어오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교수님이 저에게는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뱀은 사단입니까? 뱀은 키우면 안 됩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뱀을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잠언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 슬기롭다라고 사용이 돼요. 같은 원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하고 교활하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럼 뱀처럼 간교해져라, 이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이 뱀은 영리하고 신중하고 지혜 있는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뱀은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영리하고 신중하고 지혜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내기 시작할 때 뱀은 사단에 이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단이고, 길가에 뱀이 지나다니면 저기에 사탄이 쓰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과 불만과 욕심과 연약함의 모습을 사단이 사용하고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죠.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 갸른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곧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그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거기에 그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한 거죠.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에는 빈 공간이 있구나, 여길 파고들어야겠다. 그래서 갸른 유다는 결국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가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를 이용해 사용합니다. 결국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마침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고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옷을 입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와 탓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 탓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끊임없이 내 삶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대입해서 함께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에게도 위험 신호 세 가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났는가? 그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마음을 빗대어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나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은 바로 말씀의 왜곡입니다. 말씀의 왜곡. 오늘 본문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디? 라고 물어봐요. 교묘하게 꼬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단은 넌 반드시 죄를 저질러야만 해라고 우리를 속삭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요. 에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야, 세상 가운데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냐? 다 죄인이야.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며. 야, 한 번 죄 짓느냐, 두 번 죄 짓느냐, 세 번 죄를 짓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유혹의 소리를 설득시키고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앞에 사단아 잘 봐, 내가 왜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대화를 나눴죠. 어쩌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는 뱀이 먼저 와서 요구하기 이전에 마치 갸룻 유다의 마음처럼 하와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열매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그 틈새를 눈치챈 거죠. 집요하게 파고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뱀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는 그 마음이 이미 위험 신호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최초로 맺은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하와의 말에 어떤 말씀의 왜곡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대 해석이고요, 하나는 축소 해석이에요. 첫 번째는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도 했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틈이 생기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야기를 하죠. 뱀에게 이걸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만 남겨두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술만 취하지 않으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술 한두 잔 하는 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자꾸만 남겨두느냐, 말씀을 왜곡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한두 잔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한 잔 마셨냐, 두 잔 마셨냐, 취했냐, 취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죄의 여유 공간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마치 하와와 같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이 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여지를 남겨두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나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 불편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죄의 결과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느끼는 부모로부터 오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투영하는 건 아니에요.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요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가정 환경에서 크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 혹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혼내시려고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는 회초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 있을 뿐이다. 제가 원래 수영을 참 좋아했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수영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에 있는 새벽 수영을 갔는데 첫날 딱 갔더니
수영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자유수영이기 때문에 관여는 하지 않으세요. 근데 되게 높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여자 선생님은 수영장 주변을 계속 돌면서 계속 쳐다보세요. 제가 그 선생님 두 분을 보면서 뭐야, 왜 간섭해? 나 수영하는데 왜 참견이야? 왜 불편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못되었을 때 언제든지 나를 건져줄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언제든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계시는구나.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감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불편하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세요. 내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카톡 내용과 모든 검색 기록과 모든 유튜브의 시청 기록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린다 했을 때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 방에 오셔서 같이 평생 산다고 했을 때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혹은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잘 때나 씻을 때나 먹을 때나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쉴 때나 놀 때나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옆에 꼭 붙어서 나랑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불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약 내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삶의 영역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있죠. 공동체 내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친합니까? 모두 다 사랑스럽고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좋아요?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나랑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불편해요? 서로 너무 좋아해주고 서로 너무 중보해주고 서로 너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불편합니까? 물론 부담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관계가 불편해서 인사하기도 어색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게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깨어진 건 없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요,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뭘 느꼈다 그래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요. 아니,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에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에 걸쳐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 개만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목적은 내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여기에만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 네 친구들이 알면 너랑 친구 해줄까? 야, 너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사는데 공동체 사람들이 그거 다 알면 너 거기 있을 수 있겠어?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넘어진 순간이 있으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죠. 나한테 뭐라 할 것 같고 책망할 것 같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천벌을 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심, 부끄러움. 마치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꽁꽁 감췄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른 너의 죄를 덮어, 얼른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죄의 결과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결과인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죄의 결과에 대한 수치와 불편함, 그것이 바로 나에게 켜져 있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바로 책임 회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책임 회피.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그들이 썸을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나의 평생의 배우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시죠. 그리고 아담 앞에 데리고 가요.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인 즉슨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원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아담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그 여자가 준 열매를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니? 너가 죄를 저질렀니? 라고 물어볼 때에는 어서 나에게 돌아와 해결하라는 요청인데 아담은 책임을 회피하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시지만 않았어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한테 너무 예쁜 신발, 운동화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신발을 신고 나갔다 오더니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신발을 선물해 줬으니까 내가 넘어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야, 너가 정말 이 일을 저질렀니? 이 말은 회초리 들고 가져가서 바지 걷어 서, 이게 아니라 얼른 와서 네가 죽음 가운데 있기에 나에게 와서 얼른 너의 죽음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꿰어서 먹은 거예요. 뱀이 없었으면 저는 안 먹었을 거예요. 뱀을 핑계댑니다. 나의 연약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 회피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까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나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10년 뒤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우발적이든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잘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내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내가 그 책임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이가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더라도 나에게 친구들이 끊어지게 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너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범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구원의 효력이 약해지고 내가 다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 구원의 효력이 확실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파트교역자로 있고 사역을 할 때 세례교육을 했어요. 세례교육을 하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10명이 세례교육을 받으면 한 7, 8명은 네, 아멘. 2, 3명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아멘이라고 대답한 7, 8명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당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책망할 만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로 인해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볼까요? 나의 영혼을 향해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때 구원받고 책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인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들, 나의 죄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쫓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뭐였죠? 말씀의 왜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되는 것,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것, 내 입맛대로 바꾸는 것. 두 번째,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내가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나의 책임 회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 하는 것, 도망가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 이러한 신호들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딘가는 깨어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숨었는지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 나에게 찾아왔던 너의 발걸음이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통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이, 나로 가득 찼던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걸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범한 잘못을 혼내려고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잠잠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집중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집중하시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우상된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나의 인생에는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함께 이 시간 잠잠한 가운데 우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취소되지 않을 구원을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내가 꿈이 없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시작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내가 확신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결단하며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모든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불편한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여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의 삶을 직면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얼마만큼 깨어졌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실수와 범죄함 앞에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과 절망과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유함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것들이 다 사그라 놓고 하나님과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